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 2문답을 낭독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저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어 한 주일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다가 오늘은 구별하신 거룩한 날임을 기억하고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깨닫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302장의 시편 144편 1에서 3절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도다. 주는 나의 힘자시요 내 요새 내 산성, 나의 방패 내 피난처, 나를 건지는 자. 사람이 무엇이 환대 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 관대 생각하십니까?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곧 독생하셨고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한 본질에 속하신 분을 믿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생명의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지키지 못하였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일과 선행을 베푸는 날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하지 못하였고 위에 있는 자에게 합당한 공경을 하지 못하였고 아래에 있는 자를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값싸게 취급하였고 분노와 미움으로 피 흘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음란하고 부정한 일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훔치고 빼앗고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거짓말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해쳤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는 불만과 질투와 욕정으로 탐심을 키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흠릴 자가 모든 원수의 워싸고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베푸사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통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았지만 매순간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본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적 가치와 기준을 더 우선시하며 여전히 자아중심적인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푸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말씀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온 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사 정체되었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만을 쫓아 살았던 세속적인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인생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받은 성도로서 온갖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분명히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자신이 서 있는 곳에 곧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외치며 실제 삶 가운데 실천하여 흐를 수 있도록 힘쓰게 하시옵고,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녀야 될 마땅한 태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그리스도인 사명임을 깨닫고 담대히 준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충만하게 하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만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온 교회 성도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시고 그 권위에 순복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충성과 헌신으로 감당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기름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시고 그 비밀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연합으로 이끌게 하시며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새해 계획된 모든 말씀 교육에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 하나님과 진실한 영적 교제 가운데 신앙에 성장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열심으로 준비하여 가르치는 전성훈 담임 목사님과 박진영 사모님 위에 늘 함께하사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물질을 비롯한 사역에 필요한 모든 여건을 풍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역 가운데 영육간의 표관으로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계획된 모든 사역 일정이 성령님 인도 가운데 충실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를 통해 경세포 교회가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영적 양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심령을 보살피사 간절한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셨고 예배 가운데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충만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노안으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옵고 특별히 연로하신 믿음의 부모들과 늘 함께하사 연약하여지 몸과 마음으로 낙심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인생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부모들에게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든 성도들에게 심령의 가난함을 허락하사 말씀을 통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고민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서 오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말씀 능력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며 믿음의 결단으로 새로운 한 주를 살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삶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JSPC 남성 중창단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연속되는 3주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뒤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복음은 영어로 들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데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란 뜻으로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뜻합니다. 내가 편의점에서 열심히 일했더니 한 달 후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좋은 소식일까요? 분명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당연한 소식이지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의 보수를 당연히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액수가 적어서 그런 걸까요? 그러면 내가 한 달을 일했는데 3억을 받으면 좋은 소식이 될까요? 이는 유명 대기업의 이사들이 받는 월급이라 하는데 그들에게 물어보면 역시 당연한 소식이지 결코 좋은 소식이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능력이 되기에 이 정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 될 수 없고 당연한 소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복음, 굿뉴스의 차별성입니다. 기독교의 좋은 소식이란 내게 아무런 능력도 자격도 심지어 가치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주인의 집을 파괴함으로 인해 죽어 마땅한 죄인과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모든 배상을 감당하고 다시 나를 당신의 집에 드리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종이 아니라 양자로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합니다. 너에게 그 많은 가치가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시겠다는 약속. 그래서 이를 굿뉴스, 좋은 소식, 즉 복음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지난 시간까지의 설교를 바탕으로 복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음이란 자격도 없지만 능력은 더더욱 없는 나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둘로 쪼개면서까지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이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복음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이란 자격도 없지만 능력은 더더욱 없는 나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둘로 쪼개면서까지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아멘. 그리고 여기서 예배 또한 정의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선포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맹세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절반으로 쪼개놓은 동물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사이를 횃불의 모양으로 지나가셨습니다. 지금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쪼개져 죽어도 좋다는 실로 불가능한 일의 선포로서 사실상 지켜지지 않을 수 없는 확실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맹약의 대상자인 아브라함도 그 쪼개진 동물들 사이를 지나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사실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제사 그리고 신약 시대에 흐르는 예배를 정의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는 언약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배란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는 언약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아멘. 이렇게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받아 누려야 하는데 사람들이 진심으로 예배드린다면서 온갖 기획과 고안으로 자신들이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예배, 감정적인 흥분을 추구하면서부터 금송아지 숭배처럼 예배가 오염되기 시작했고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자유를 빙자해 방종이 넘치는 이 신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 방식을 점검하게 되었는데, 그 기준은 구약의 제사가 지니는 가치의 본질과 신약의 예배가 지니는 가치의 본질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누리면서 확인하는 생명의 가치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약속은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시는 완전한 구원의 약속이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형식이란 당연히 그러한 선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는 형태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예배의 형태를 살펴보았는데 두 가지였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첫째는 말씀이요, 둘째는 성례로서 그중 말씀에 대하여 살펴본 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설교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배를 통한 은혜의 두 번째 수단인 성례에 관해 살펴봐야 하는데, 먼저 이전까지 나눈 말씀과 관련된 마지막 실천적 적용에 대한 메시지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은 살아계신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통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의 의미를 해석하고 전달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회중들이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게 잠기게 하고 동행하게 만드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자 필요성입니다. 즉 모든 말씀은 결국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 십자가에서 인생을 구속하셨으며 이후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말씀 되신 예수님과의 연합과 동행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말씀, 성경 기록된 말씀, 설교 선포된 말씀. 다 순교했지만 마지막까지 순교하지 않고 90세 이상을 살았던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는 그만큼 오랫동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썼던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했을 때 그 말씀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했는데, 이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 둘째 성자 예수님 로고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 그래서 기록된 말씀은 성경입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설교를 통해 선포하기 때문에 설교는 선포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우열을 가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 중에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살아계신 말씀이요, 이후에는 기록된 말씀, 그리고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정반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입술에 사랑 고백뿐 정작 그 방법을 제대로 답변하는 교인도, 아는 교인도 많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기록으로서 온통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편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최고의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중에 날마다 이 성경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소 하루 3끼 밥 먹듯이 하루에 3장 이상씩은 성경을 읽습니까? 이 질문은 어느 교회든지 시원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성경은 많이 못 읽는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 남편, 내 아내를 내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데 정작 사랑은 다른 남자, 다른 여자랑 나눈다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처럼 성경을 못 읽는 것일까요? 귀찮아서요? 바빠서요? 아니면 읽기 힘들어서요? 어려워서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천차만별이겠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많은 교인들이 평소에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된 말씀인 설교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안 먹고 일주일을 보내면 비쩍 마른 아프리카 난민이처럼 되듯이 그 영혼이 일주일 내내 생명의 양식을 안 먹으면 골아서 비쩍 말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처럼 많은 설교자들을 보내십니다. 억지로나마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영혼의 양식을 먹이심으로써 택한 당신의 백성들의 영혼을 매주 기적적으로 살려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리고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제적, 실천적 중요도는 3가지 말씀 중에 어떤 것이란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주일 예배 속에서 선포되는 선포의 말씀 설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를 가든지 늘 확인하게 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소위 봉사자들입니다. 마리아 대신 마르다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명분은 참으로 고귀합니다. 말 그대로 다른 이의 소중한 예배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중 과연 누구를 칭찬하셨느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적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고 진단해 볼 때 과연 이것이 그러한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할까요?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그런 사람들의 내면, 영혼을 들여다보면 영적 중병에 걸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다른 이들을 위한 활기찬 봉사가 이루어지지만 그런 사람들의 내면적, 실제적인 상태를 살펴보면 영적 중환자실에 누워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영적 실신 상태.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조차 생각할 여력이 없는 심각한 영혼의 질병에 걸려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멀리하는 사람은 절대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성경 또한 멀게 되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자아 중심성의 원죄, 곧 자기가 가장 원하고 바라고 하고 싶어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욕망의 삶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처럼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의 영혼이 과연 정상일까요? 깊게 들여다보면 허무와 공허,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말씀에 잠기십시오. 일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를 통해 영적 호흡을 하십시오. 이후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영적 양식을
매일 섭취하십시오. 그러므로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동행하는 영생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는 최고의 지름길인 말씀이라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은혜의 수단인 성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말씀이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설교가 예배의 핵심이라는 사실에 대해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교와 더불어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이 또 다른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마도 많은 이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교회에서 세례와 성찬은 중요한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기별 또는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등 1년에 2차례 정도 세례와 성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성례가 설교와 동등선상에서 교회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수단이라면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기별로 선포되는 설교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설교를 1년에 몇 번 정도만 하고 그 외에 나머지 시간들을 대부분의 예배는 다른 순서들로 꾸며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례에 대해서만은 1년에 몇 번 있는 현실에 대해서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으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종교개혁으로부터 유래한 몇몇 특징 때문입니다. 모두 알다시피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통해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이때 기치는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였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핵심이 되는 이 두 가지 정신이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성례를 소홀히 하는 쪽으로 잘못 사용하게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라는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의식에 대한 거부감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카톨릭 하면 장중한 의식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과 관계없이 그런 의식들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는 잘못된 종교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따라서 그런 형식적이고 생명 없는 의식들로부터 진정한 생명을 주는 종교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종교개혁이 필요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누군가 성례를 강조하면 이런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개신교가 어떻게 다시 의식을 중요시하는 카톨릭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카톨릭이 말씀보다 의식을 중시하듯이 개신교는 오직 말씀만을 중시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 예배에는 오직 설교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는 결국 개신교의 예배가 더 자유롭고 덜 형식적일수록 진짜 예배라고 생각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설교만 있으면 나머지 다른 형식은 어떻게 되더라도 전혀 상관없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진리가 주는 자유함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점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인 오직 말씀으로의 의미는 말씀을 빙자해 뭐든지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특히 예배와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창의력을 동원해서 내가 원하는 새롭고 뜨거운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 곧 성경이 의미하는 바만을 지키겠다는 것이 곧 오직 말씀으로의 정확한 초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종교개혁은 카톨릭이 갖고 있던 겉으로 드러난 형식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믿음의 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결코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말씀으로는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 자유통행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말씀이 예배에 대해 뭐라고 가르치는 데에 대해 더 주목하도록 만드는 정신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와 더불어 종교개혁의 또 다른 정신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말씀으로의 정신이 의식에 대한 지나친 거부감으로 드러났다면 오직 믿음으로는 말씀의 모든 가르침을 철저히 영적으로 해석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는 세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되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시 세례는 마음으로 받는 세례가 진짜 세례야. 물을 머리에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만약 세례를 받았지만 제멋대로 사는 사람을 보고 세례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같은 잣대를 설교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도 엉망으로 사는 사람, 자기 고집만을 피우는 사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설교 역시 필요 없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세례받은 후에도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마음으로 하는 것만이 진짜라는 생각에 빠져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에 영적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임으로써 합리화를 시키는 신앙, 이것이 더 위험합니다. 어차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진짜라는 식의 생각이 우리 교회에 깊숙이 파고들어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옳다 생각한 대로 교회를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을 펼쳐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타락을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허락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 초장을 놓치게 만드는데 그 초장이 바로 성례의 영역입니다. 이에 대한 중요성, 곧 주일에 펼쳐지는 설교와 성찬이라는 음식이 성도들에게 제공되는 예배의 푸른 초장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자 마이클 홀트는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으로서의 교회, 주중에 소금과 빛으로 흩어져 있는 교회에는 여러 소명이 있다. 그러나 장소로서의 교회, 매주일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 공적으로 모이는 교회는 단 하나의 소명을 가지고 있다. 설교와 성례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날 양들은 세상을 더 푸른 초장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이미 조성되고 구매한 그리고 준비된 초장으로 이끌림을 받는다. 아멘. 다시 한번 잘 이 말씀을 볼 텐데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무엇이 되죠? 교회. 그래서 그 교회가 예배를 마치고 내 삶 속에 들어가면 그 세상 사람 있는 곳에서 내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속에 지치고 힘들면 다시 일주일 주님의 날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예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서의 교회, 주중에 소금과 빛으로 흩어져 있는 교회에는 여러 소명이 있다. 그러나 장소로서의 교회, 매주일 하나님의 소환을 받아 공적으로 모이는 교회는 단 하나의 소명을 가지고 있다. 설교와 성례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잘 전달하는 것이다. 이날 양들은 세상을 더 푸른 초장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이미 조성되고 구매한 그리고 준비된 초장으로 이끌림을 받는다. 아멘. 요약하자면 주일에 교회에서 영적 재충전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이 이후 펼쳐지는 일주일 동안 각각의 일터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그 일상이 끝나고 다시 모인 이 주일에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푸른 초장의 꼴을 먹게 되는데, 그때 준비한 꼴이 말씀과 성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요로운 초장이 바로 성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꼴로 우리의 배를 채우실 뿐 아니라 성례라는 푸른 초장에서 우리가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을 잘못 이해함으로 이처럼 푸른 초장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는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에 결혼식도 하지 않고 반지도 교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혼 사진을 찍는 대신 서로의 모습을 마음판에 새기겠다는, 마음판에 있는 사진첩에 새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결혼식이 사랑을 만들지 않습니다. 반지가 사랑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결혼식과 반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결혼식을 결코 단순한 의식, 형식이라는 말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결혼이라는 의식은 사랑하는 연인에게 서로의 사랑을 확증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례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례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식을 올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결혼식과 반지 같은 형식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인 설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언약에 관한 은혜와 진리를 귀에 들려주는 것이라면,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례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약속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에 보여주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아들의 미래를 위해 적금을 들고 있는 아버지가 그 통장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얘야, 내가 너를 위해 지금 저금하고 있는데 벌써 1억이나 저축해 두었단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아들의 귀에 들려주는 것이 설교, 말씀의 역할이라면, 자, 그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 여기 있다 라면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성례, 곧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관점에서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식에게 자신이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고 싶어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식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얻기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귀로 듣는 설교뿐 아니라 그 사랑을 눈으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성례까지 주신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사망의 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건지심으로 다시 살아났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성찬에 찢어진 빵을 통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이 찢기고 상하셨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흐르는 포도주를 통해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배로운 그 모든 피를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러니 성례가 설교와 동등선상에 있는 은혜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성례의 기원은 구약의 유월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유월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우리나라의 3.1 운동, 만세 운동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3.1 만세 운동을 재현하는 모습은 신기하고 재밌는 광경이라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야, 오늘은 볼거리가 많은 날이네. 군복 입고 총칼 든 사람들 사이로 흰 옷,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막 흔드는 모습이 상당히 볼만한데, 그런데 이 3.1 운동의 재현을 보는 순간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갑니까? 일제에 의해 온갖 핍박과 수모를 당하고 또 그 총칼에 쓰러져 가면서도 오직 자유와 독립을 위해 만세를 간절히 부르짖던
우리 선조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3.1절 만세운동은 우리 민족의 역사, 곧 우리나라에 실제 있었던 분명한 사실에 대한 재조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광복의 큰 기점이자 디딤돌이 되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6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성경을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조차 6월절 어린 양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주워 들은 대로 앵무새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고 말할 뿐 사실상 그 실제적인 느낌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 곧 애굽의 온 땅의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무시무시한 사망의 재앙, 심판의 재앙이 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을 잡아서 인방과 물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으면서 그 어린 양의 피의 표식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천사가 피해가는 구원의 긴박한 밤이 이스라엘에게는 6월절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우 사실적이고도 심각한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6월절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말은 어떻게 들려왔을까요? 듣는 순간 너무도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집니다. 그렇습니다. 6월절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은 양을 만찬으로 뜯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바로 전에 6월절 만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월절마다 매번 반복되는 불완전한 어린 양 만찬이 이제는 완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장차 오는 모든 믿음의 세대에게 이 실제적인 사랑을 분명히 기억하고 실천하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얘들아 반드시 기억해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예배에는 성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례가 예배 속에서 온전히 시행될 때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라는 종교개혁의 기치를 제대로 시행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배 속에서 늘 말씀과 성례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고귀한 복음이시오 구원의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자 소망할 때 이것이 바로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요.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와 교회를 균형 잡힌 예배,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장생포 교회에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들어볼 텐데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과 성례가 있는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우리로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사 장차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온전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주일마다 예배 속에서 말씀과 성례의 푸른 초장이 펼쳐지므로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꿀과 양식이 넘쳐나는 복, 균형 잡힌 예배를 통해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가 되는 복을 꼭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드린 예물과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비록 정성과 예물이 미미하고 부족할지라도 저희 피조물의 속성을 아시는 주님께서 허물지 마시고 정성스럽게 바친 예물로 여기셔서 기쁘게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을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을 위해서만 사용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사용되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힘을 다하여 드리는 자녀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의 장차의 모든 상급은 저 하늘나라에 있기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다는 기쁨과 소망 그리고 확신을 얻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들의 정성을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자녀들의 연약한 삶을 돌보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를 통해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모든 도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이지만 병원으로 이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소중한 환우, 직장, 사업, 유학 등으로 타지에 나가 수고하는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며 이 울산 지역과 또 장생포 지역에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이 하루속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복을 우리 장생포교에서 꼭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화요일마다 화요 전도자가 계속 전도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전도에 동참하시거나 아니면 기도로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라티 작정금 확인하는 게 재정부에서 오늘까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는 1월 31일까지 모집하고 있으니 최경영 장로님, 선교위원장님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매월 2, 4주 성찬식이 있는데 다음 주가 4주차라 성찬식이 있습니다. 교우동정 모시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우리 교회에 발생했습니다. 이미 아시고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한데 고 류시오 성도님이 지난 1월 17일 금요일 날 이렇게
노안으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일간 오늘 아침 천국 환송 예식까지 잘 치르고 왔습니다. 제가 장례식을 치를 때면 늘 이렇게 깨닫게 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잠깐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장례식을 집례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인품, 고인의 인품 또는 그 자녀들의 인품과 인덕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인 예배 가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보통 이 발인이라는 천국 환송 예식에 교인들이 5명에서 많이 와야 10명인 정도인 게 이제 우리 교회 지난 10여 년간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20명 가까이, 20명 안팎의 우리 장생보 교인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느낀 건 늘 느끼는 걸 새삼스럽게 느꼈지만 우리가 누굴 보고 가죠? 거기를? 양희정 장로님이 그분의 며느리이기 때문에 양희정 장로님을 보고 가는 거죠. 근데 양희정 장로님은 말없이 항상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자기가 손해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 식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 은혜를 입고 그에게 호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졸린 아침, 그것도 주일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기 바쁜 아침에 다들 발인 그 천국 환송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면서 참 장례식의 풍경은 결국 그 사람과 고인의 인생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일 수 있겠다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된대 하는 사람은 장례식이 초라합니다. 자기 잘난 멋에 사는 사람은 사람들이 그래 너 잘났어 하고 안 갑니다. 근데 나는 그리스도의 종인데 하면서 희생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의 자녀나 고인의 삶에는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넘칩니다. 여러분, 인생의 평가를 어떻게 받을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죽을 날이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낸데 하면 나중에 장례식장에서 엄청 부끄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인데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장례식장은 사람들이 오늘처럼 넘쳐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겸손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양보하시고 손해보시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지 사랑하는 삶을 사는데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며 여러분을 높이 바라볼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이 넘쳐나는 우리 장생포 교회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손을 들어 우리 좀 축복할까요?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 우리 서로 이제 안아줍시다. 내게 주신 것 황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우리의 예배와 신앙을 말씀과 성례의 꿀과 푸른 초장이 넘치는 건강한 생명의 교회로 만들어가겠다라며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길의 끝에 서는 날 주님 빛난 얼굴 배우리. 바로 지금 이 길 위에 우리 서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길의 끝에 서는 날 주님 빛난 얼굴 배우리. 바로 지금 이 길 위에 우리 서 있습니다. 생명의 길, 이 길 위에